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곳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뿔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밝히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꾸었던 꿈 속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부분이 다리오니까요.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 왕족들, 귀족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로 잔치를 벌리는 중에 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벨사살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했고 그날 밤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사실은 페르시아인 거죠. 페르시아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묵상했고 그 다리오의 조카이면서 또 사위인 이제 고레스가 다리오가 2년 뒤에 죽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서를 내리는 데까지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 고레스의 등장 이후에 다시 이제 벨사살 왕이니까 약간 과거로 돌아가서 이 환상을 쓰고 있습니다. 왜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이 벨사살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환상을 쓰고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봤던 환상인데 하늘에 네 바람이 있었다. 이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죠. 동서남북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불어온 어떤 바람 그리고 큰 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성경 속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서 있는 어떤 세상 세력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갔더니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었다. 두 번째 짐승은 곰 모습이었고 세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은 이제 표범과 같았는데 사실 등에 새의 날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짐승에는 머리 넷이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굉장히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짐승은 이제 뭐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특이한 짐승으로 네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네 짐승은 근동에서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나오는 그 네 개의 제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와 같은 데라고 하는 독수리 날개가 있는 이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짐승은 이제 곰인데 곰에서 입 사이에 세 개의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갈빗대는 이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세 개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제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과 그리고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세 거대한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 그래서 이 세 개의 갈빗대는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세 개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이거 세 번째 나오는 이 표범 같은데 등에 날개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리스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리스인 것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리스가 네 수로 나뉘어지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네 명에 의해서 이제 이 그리스가 나뉘게 되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네 장군 중에 하나가 이제 톨레미라고 그래서 애굽 쪽, 이집트 쪽을 관장했던 그리고 셀루쿠스라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관장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과 관련된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짐승으로 나뉘어 네 머리가 네 개서 그 이제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이 네 개로 나뉘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로마 제국은 사실은 예전 그 있던 제국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제국이어서 굉장히 특별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뿔, 열뿔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 중에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로마 제국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에 대한 설명은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 중에 그 모양이 각각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 위에 큰 바다 위에 불어서 그 바다로부터 네 개의 짐승이 나오게 되는 환상의 또 다른 장면인 거죠. 다른 장면인데 그 장면은 그렇게 네 개의 짐승의 모습들과는 다른 왕자가 놓이고 그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함께 계셨던 이가 자정하시다 그 왕자에 앉으셨다. 예적부터 항상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의인화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 옷은 어떻고 또 그의 머리털은 어떻고 이제 보좌는 또 바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 앞에서 이제 섬기는 건데 이분이 뭘 하고 있냐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을 펴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이제 서판인 거죠. 새겨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종이를 쓰지만 옛날에는 이제 석판에 이렇게 새기는 거죠. 새기는 책이니까 석판으로 된 새겨진 책이 있어서 이 왕자에 앉으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제 심판자로 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자로 임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시는 제국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제국이 네 개의 짐승들 중에 사실은 네 번째의 짐승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제 뿔을 가지고 있던 이 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뿔에 있는 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번째 짐승이었는데
그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시체가 상하게 된 바가 돼서 뜨거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로마 시대 때 뭔가가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뭔가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제 뭔가의 심판의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오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존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인자와 같은 이 사람의 모습을 띤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고 불러서 이 인자 같은 이와의 연속성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인자와 같은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거대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보내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똑같이 모든 나라와 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거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제국인데 그 제국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자의 자정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뿌리 있는 짐승은 죽이시고 다른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아 가두시며 인자 같은 이를 세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사람들로 그를 섬기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제국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다 사람들의 나라들이다. 사람의 나라가 위대한 영웅이나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여겨지나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고백이다. 각 제국은 자신의 강폭한 권력과 약탈, 교만으로 인해 궁극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다. 거대한 것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거대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궁극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나는 그 나라 안에서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난다. 인자와 같은 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모든 나라를 준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님이라 부르며 그를 섬기게 하신다. 나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것을 믿는 자이다. 다른 이들보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겸손하게 내 삶을 그 앞에 드리는 자로 살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지는 변화하는 과정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또 이 세상의 나라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쓰우시고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 앞에서 살아내는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